오늘은 돌아오지 않는 죄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기 원합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3절의 말씀이 오늘 역대하가 끝이 납니다. 역대하가 끝이 나고 지난번에 우리 열왕기하에서도 끝을 봤고 또 역대하에서 다시 우리가 보여지는 장면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희망, 하나님의 나라, 유다라는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졌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자기 나라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독특한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나라로 꿈꾸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열왕기와 또 역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왕들의 끊임없는 죄악을 통해서 결국은 그 나라가 소멸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유대인이었다면 이 사실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어요. 역대기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썼던 거죠. 기록했던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포로 귀환 시대를 이끌어갔던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줘 가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나라를 없어진다라는 것,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살았던 그 백성들이 그런 현실을 직시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더욱더 강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나라가 없어졌다는 것은요, 가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약에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사랑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재산과 모든 우리가 이루었던 모든 성과를 다 가져가신다고 했을 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는가? 초신자들에게는요,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일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나라를 없애버리실 수 있을까? 오늘 이 질문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참으로 몰인정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의 나라를 없애게 했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오해는 하나님은 너무 자기중심적이지 않으신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끝까지 하나님은요,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 보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죠. 그리고 죄를 계속해서 범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예언자들을 보내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분의 백성들과 그분이 택하신 것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예언자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말을 무시했으며 그분의 예언자들을 비웃었고 마침내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 일어났고 전혀 돌이킬 길이 없게 됐습니다.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거예요.
이 말만을 보게 됐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모든 비밀이 풀어질 것입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오랫동안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냐? 우리가 노인 가시리즈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성을 배워가는 이 마당에서 가장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것은 히스기야 유다의 왕들의, 지난번에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6월절 이야기, 아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아주 히스기야의 왕의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흥운동 아니에요. 신앙 부흥운동. 그거 6월절로 표현되어지는. 그래서 6월절을 지키고 성결 의식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요. 그렇게 잘했던 히스기야가 바로 뭐예요? 결국은 죽게 됐고, 그나마 이 왕 때는 약간 반짝 잘했었어요. 근데 므낫세 왕이 이제 들어오면서 다시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몬 왕은 집에서 살해되고요. 요시야 왕은 종교 단행을 했지만, 그렇지만 또 싸우다가 전사했고, 여호와스, 그 다음 왕이 여호와스고 3개월밖에는 통치 못했는데,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하스에부터 3개월뿐이 통치를 못했고 이집트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이때부터 포로 시대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아들이 또 여호와스, 이 여호와김이 다시, 그러니까 삼촌이에요. 그렇죠? 요시야의 아들이었어요. 여호와김이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바로 바벨론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집트로 잡혀갔고요. 그리고 왕은 살해되었고요. 여호와기는 3개월 통치했는데 2차 포로 시대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김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20대 왕이에요. 시드기 왕이 바로 이제 마지막 왕인데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멸망했고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살해됐고 그는 두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이게 3차 포로로 모든 나라가 끝이 나는 그 장면이 오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시드기야의 악행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냐면, 느부갓네살 왕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도록 했는데 왕은 느부갓네살에게 반항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드기야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드기야의 마지막 상황은 이집트와 바벨론 두 거대한 제국의 충돌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붙을지를 생각하다가 시드기야 왕은 이집트에 붙으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붙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항복해라. 왜냐하면 바벨론 왕은 한 가지 잘한 것은 뭐냐면 그 점령한 나라의 종교를 인정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은 어차피 이제는 회복 불능의 이러한 왕들의 행태들을 보면서 차라리 바벨론의 그 속국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신앙은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 유다의 역사요 시드기야 왕의 패착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가만히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스라엘
왕조를 한번 보세요. 사사기를 지나서 이제 다닐 왕국 시대로 사실 이스라엘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요, 다윗과 솔로몬, 이 두 왕 시대였을 거예요. 그 두 왕 시대에 그들은 최고의 전성기를 보냈어요. 최고로 강력한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랬어요. 그 이후로는요, 계속해서 지금 시드기야 왕까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범죄했던 사실을 우리는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끊임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계속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유다가 없어지는, 멸망하는 이 사건이 결코 하나님의 어떤 속성, 아주 그 잔인하시고 또 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뭐예요? 최선을 다하셔서 그것을 돌이키려고 노력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들이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생각이에요. 그것을 밑받침해 줄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지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좀 이상한 말이 나와요.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칼을 피해 살아남은 사람이 바벨론을 데려갔고, 거기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아들들의 종이 됐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물리칠 때까지 다음 왕국은 페르시아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후에 70년 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다 점령을 하게 되죠. 그때까지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70년 동안 황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땅의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를 어디서 보냐면,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그들의 행위 때문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제 레위기를 봅시다. 땅의 안식에 대해서 말하는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로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고 6년 동안은 그 포도원을 가꾸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을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에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니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며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레위기에서 주신 땅에 대한 안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심플하게 얘기하면 땅을 경작을 해서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6년 동안 경작하고 7년째에는 경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경작하지 않아도 열리는 소출에 대해서는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가축까지도 다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일 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안식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이것이 7번 되는 7년씩 그러니까 7번째 되면 49년째잖아요. 49년째까지 7번의 안식년을 지내고 나서는 50회 되는 해는 뭐예요? 희년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희년이는 뭐냐면 주빌리예요. 그것은 모든 속해 있던 것들이 원위치되어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땅의 소유권의 제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에 지파대로 나눠졌고 그 지파에서 각 족속마다 나눠서 가졌어요. 그랬는데 살다 보면 경제가 어떤 사람은 망할 수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팔기도 했습니다. 근데 팔았다 할지라도 50년이 되는 해에는 뭐 어떻게 됐어요? 그걸 본래의 주인한테 돌려주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예를 들어서 50년 후에는 본래 주인한테 돌아가게 되므로 그 땅을 만약에 저당받고 돈을 꿔줬거나 뭐 그래서 임시로 자기가 소유권이 있다 할지라도 50년 되면 그 땅이 본래 주인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남은 횟수에 비례해서 땅값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이 남았다면 땅값이 비싸지겠죠. 근데 1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땅값이 거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 경제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가 생겨요. 희년에는 안식년이 있었고 49년째 7번째 안식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희년 50년 되는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희년 때는요 2년간 소출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 이 안식년의 기본 컨셉은요 쉼이에요. 그리고 나눔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스템을 만든 이유는 그럼 먹을 게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질문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 6년째에는 소출이 2배로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은 뭐예요? 만나에서 우리 보게 되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6번째 날에는 이틀분의 만나를 거둘 수 있게끔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 원리와 동일해요. 그래서 이 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소출을 다 맞춰서 특히 희년이 되기 전에는 3배의 소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충분한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 이제 전통적으로 해석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농사를 그만둘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희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왜 놀립니까? 그렇죠. 우리 경제적인 논리로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들의 범죄함이에요. 안식년을 거룩하게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끊임없이 쉼없이 달려왔기에 그 땅이 뭐예요? 황폐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70년 동안, 그동안 쉬지 못했던 70년 동안, 왜냐하면 사사시대부터 지금 포로가 되는 이 유다가 멸망하는 시기까지가 약 490년 정도의 역사가 되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을 한 번도 지내지 못했던 그 안식년을 다 한꺼번에 계산하니까 70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져 땅이 안식년을 누린 것이 70년 동안 황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로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사실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식년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안식년은 다시 말하면 쉼이에요. 쉼. 하나님도 일곱째 날에 쉬셨고 또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고 하셨고, 그렇게 모든 맥락을 본다면 왜 그렇게 안식년을 1년씩이나 쉬게 했을까? 7년 동안 달려온 삶의 처절한 인생을 6년 동안만 하고 1년은 온전하게 쉼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 6일이라고 하루를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욕심에 의해서 달려갈 때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오리지널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년에 대해서 정말 과할 정도로 오늘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면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까지 이 안식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요,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농사를 짓는데 1년 동안 6년만 하고 1년은 정말 땅을 놀릴 수 있을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1년은 온전히 쉬는 것, 그리고 나눠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 누구 것도 아니고 다 나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누기 힘든 이유가 뭘까요? 각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각박해. 나 살기도 바쁘고 내가 누려야 되는 게 더 많은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그것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오늘 이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버리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보세요.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내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이행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벌써 이미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은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는 비극의 결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만 밖에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최악의 방법을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밑바닥까지 가서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며 돌이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욕심에 이끌려서 안식년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도 희미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온다면, 고난이 온다면 우리는요,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며 내가 범했던 안식일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너희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본문에 있다는 것 기억했었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으시고 오늘 조용히 본문의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시드기야 왕, 20대 왕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눈앞에서 아들이 죽어가고 또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유다라는 나라가 없어지는 이 장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을 기록한 에스라는 70년 후에 귀환을 이끌며 포로 귀환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70년의 고통은 안식일을 우습게 보고 우리의 욕심과 소욕대로 살아왔던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그 모습,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우리를 회복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생활화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상황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기억하는 시간 드리기 원합니다. 비극적인 이 시간, 이 상황,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